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2장 26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구금된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이 지불한 돈을 자루에 몰래 넣었는데요. 한참 길을 가다가 한 여관에서 쉬던 중에 이 사실을 발견한 형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42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보시는 것처럼 저들은 자루 속에 든 돈을 보고 혼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총리를 만나자마자 정탐꾼으로 매도되어 3일을 감금당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형제인 시므온이 볼모로 애굽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에게 단단히 찍힌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강도로까지 오해를 받게 생겼기에 그들이 받은 충격이 더욱 컸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한편 하루속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았지만 야곱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된 상황에서 그는 베냐민을 곁에 두고자 했는데요.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야곱에게 시므온은 이미 없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내주지 않은 것은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야곱의 이기적인 마음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산이 되었고요.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넷째 아들인 유다가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는 애굽을 떠나기 전 총리가 재차 요구했던 베냐민이 없이는 곡식을 사올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이후 베냐민과 가족의 운명을 놓고 야곱과 유다 사이에 얼마간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이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유다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3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보십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유다는 계속 베냐민만 감싸고 도는 야곱에게 대체 저 아이가 뭐라고 우리 가문 전체를 위태롭게 하십니까?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면서 아버지 야곱을 원망하거나 베냐민에 대한 미움을 터뜨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요. 나아가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 읽어듭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0여 년 전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요셉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임을 강조합니다. 언뜻 보면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낫다 싶지만 당시 종이나 노예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으며 죽음보다 더 길고 더 잔인한 고통을 평생에 걸쳐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말로는 요셉을 자기 동생이요 혈육이라 이야기하면서 풀어 죽이는커녕 그를 종으로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의 이런 불의함은 이어지는 창세기 38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유다가 놀랍게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유다의 변화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요셉의 실종 이후에 야곱은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였고요. 가족 전체의 안위보다 베냐민 한 사람의 안전을 더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베냐민의 동행을 요청했을 때 완강히 거절했고요. 이후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요청함에도 처음에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을 마침내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본문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같은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42장 38절과 비교해 보면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 3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전까지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보다 막내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살 의미가 없다고까지 대놓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베냐민에 대한 이러한 야곱의 집착에는 요셉의 부재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베냐민을 앉혀 놓았던 야곱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유보할 수도 없는 그런 가정의 큰 위기 앞에서 아주 극적으로 야곱의 믿음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비로소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43장에 기록된 유다와 야곱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인생의 큰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기회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유다와 야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진짜 목적은요, 바로 이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처럼 불의한 삶을 실컷 살다가 돌아오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다가 위기 앞에서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에도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아니 위기 앞에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그 위기의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삶에 있어서 한눈 팔지 말고, 또한 세상의 불의함과 친해지지 않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함을 유지하여 시시각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와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속에서 유다의 변화와 야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의하였던 유다가 그 마음이 변하여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한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야곱의 변화를 통하여서는 위기가 우리에겐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다와 야곱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이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불의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기보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보다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 또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